안녕하십니까. 5월은 장미의 계절이 한데 오늘 마지막 날이라 좀 아쉽습니다. 합상 제4 가섭불 연자석 여동성 유광탑. 여기 가섭불 연자석이라는 것은 가섭불이 좌선하던 바위라는 뜻인데, 연자 요거는 무슨 장어 하면은 편안하다는 뜻입니다. 편안히 앉아서 계시던 돌이다 이 말입니다. 여동성 유광은 뒤에 또 설명해준 아유광을 말합니다. 인도의 아석황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강의 순서는 이 가섭불 연자석에는 옥룡집, 자장정, 삼국사기 등에 있던 여러 이야기들을 이련선이 편집한 부분을 하고, 그 다음 암정에 대한 내용인데, 암정에 들어가기 전에 암정이 어떤 경인지, 그 다음에 급이 무엇인지 이것도 간단히 우리 교재에 주로 다 달려 있는데, 오늘 제가 다시 한번 편집해서 보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우리나라 그 옛날에 고려시대 때 있었던 여러 학자들이 써놓은 역대가, 대일역법, 장고도 등에 대해서 있었던 일이죠. 이련선님이 인용해서 써놓은 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여동성 유광탑에는 탑이니까, 탑이 나왔으니까 이 장르가 바로 우리 탑상 아닙니까? 그래서 탑이 어떻게 우리나라에 와서 어떤 형식으로 변했는지 간단히 그림으로 살펴보고요. 그 다음 부독하는 것도 성탑인데, 이것도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어떻게 변천했는지 그림으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소카 왕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 그 다음 바로 본문을 들어가겠습니다. 본문은 삼보, 감통록, 간서, 한국기기지 등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이련선님이 편집해 놓은 겁니다. 자, 여기 가섭불 연자석인데, 여기 지금 황룡사지죠. 황룡사지에 지금 여기 세 개 있는 이 돌은 장육종상 좌대입니다. 좌대고, 요쪽에 보이는 요 돌인데, 여기 황룡사 구청 목탑 심초석입니다. 목탑을 만들 때는, 가의 우주는 뭐냐면 모서리에 있는 기둥들 말고 한가운데에 큰 기둥이, 아주 중심되는 기둥이 있습니다. 그게 심주의 초석을 심초석이라 합니다. 이 심초석이 여기에 밑에 이거 덮어놨는데, 밑에 보면요, 사리 자음구를 넣었던 그 홈이 있어요. 홈이 있는데, 이 홈 이야기도 나중에 본문에 나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본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옥룡집 급 자장전 여 제가 정기 개운. 옥룡집과 자장전, 그리고 여러 사람들의 정기에 의하면, 요 정기는 요 기자를 써놨을 거예요. 요 기자는 보통 기록할 기자를 쓰는데, 요거는 별익이라고 해서 줄거리를 말합니다. 여러 정기의 줄거리를 살펴보니까 이 말입니다. 신라, 월성, 동, 용궁남. 자, 전에 제가 좀 말씀드린 거 좀 잘못 말씀드린 게, 용궁을 내가 월성이라고 했는데, 이게 읽어보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월성동, 월성은 바로 신라 월성의 동쪽이고, 용궁의 남쪽이다. 월성 동쪽이고 용궁의 남쪽에 가섭불 연자석이 있다. 기지적, 그 땅은 전불시 가람지 허야라. 전불 때 가람의 터이다. 전불 전에 아도기라에서 전불 칠조 가람지어 나왔죠. 그 중에 봅니다. 검황룡사 지지 적 칠가람 지일야라. 지금의 황룡사의 땅은 즉 칠가람 지일야라. 전에 아도기라에서 나온 전불 칠처 가람지 중에 하나다 이 말입니다. 자, 안국사, 삼국사기입니다. 한국사기를 살펴보니까 진흥왕 저기 14년
개국 3년 계유 2월, 경우 진흥왕 연호입니다. 그때가 553년입니다. 553년에 신궁어 월성동, 새로운 궁을 월성동 쪽에 숙성하려 했는데, 유황룡현 기지, 그곳에서, 그 땅에서 황룡이 나타나서 왕의지, 왕이 좀 의심스러워서 의아해서 제위 황룡사로 바꾸었다. 여기입니다. 새로운 궁을 지으려 했는데 황룡이 나타났기 때문에 좀 의아해가지고 황룡사로 절로 바꿨다 이 말입니다. 연자석 제 불전 후면, 연자석은 불전, 아까 장육종사 있던 거기 본전인데, 그 불전 후에 있다, 뒤에 있다, 이 말입니다. 상 1, R, 2, R은 알현, 보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이런 스님이 일찍이 한번 내가 봤다, 이 말입니다. 일찍 가서 내가 한번 봤다, 이 말입니다. 아름했다, 이 말입니다. 석지, 고, 가, 5, 6층 내, 요 가는 대략이라는 뜻이고, 도로의 높이는 대략이라는 뜻이고, 5, 6척 레는 가량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수사하고 요 레를 붙이면 가량이 5, 6척 가량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도로의 높이는 대체로 한 5, 6척 가량이 되고, 위근, 삼주, 위는 둘레를 말합니다. 둘레는, 요 근은 근근, 겨우 이 뜻입니다. 근거이, 우리가 말하는 근거인데 겨우 3주 정도 되는데, 3주는 팔꿈치에서 손목까지니까 거의 본인의 팔꿈치에 손목까지는 한 뼘 정도 됩니다. 한 뼘. 3주 정도밖에 안 돼요. 3뼘 정도밖에 안 되니까 둘레가 아주 가는 돌입니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두고 다른 데 찾아보니까 이거는 그 당시에 뭐 잘못 적은 게 아닌가. 부처님이 앉았을 자리가 그렇게 작을 수가 있느냐. 이게 뭐 3주가 아니고 뭐 3장이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당립이 평경. 당은 당간의 줄임말인데, 당간이란 말은 절 앞에 절의 깃발인 당을 내거는 깃대입니다. 깃대처럼 서가 있는데 그 꼭대기를 보니까 정은 꼭대기, 정술이 꼭대기인데 꼭대기가 평평하더라 이 말입니다. 진흥 창사 이래, 진흥왕께서 그 절을 창사한 이후에 재화는 요즘 이렇게 안 쓰고 거꾸로 써가 화제라고 하죠. 화제. 쟤는 두 번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이나 화제를 겪었다 이 말이에요. 경험했다, 쟤네가 경과했다, 겪어서 유, 탁열철아. 탁하는 것은 어성어, 다시 말하면 소리를 흉내내는 말입니다. 소리를 쓰는 말이에요. 탁탁 갈라진다 할 때고 탁자는 열은 갈라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돌에는 갈라진 곳이 있다. 갈라진 곳이. 사성 첩철위호. 절에 스님이 철로 첩은 뭐라 할까요? 우리 태미우다 할까요? 옛날에 옹기 태미우는 것도 봤죠? 그렇게 철로 가지고 돌을 태를 메어 가지고 보호를 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문에 문을 달 때 경첩이라 하죠. 그것도 두 개를 서로 이어주고 할 때 첩자리 요 초자입니다. 내유 찬할, 찬한 시가 있는데, 찬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찬시가 있고, 이걸 보면 이렇습니다. 해일, 심의, 불기년, 다 읽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여, 연좌석, 어연, 상전, 기도, 성창해, 가석, 외연, 상, 위천, 해일이라는 것은 지혜로운 빛이란 뜻인데, 부처님의 가르침 이런 뜻일 겁니다. 휘는 휘양찬란하다, 아주 아름답다 이런 뜻입니다.
부처님의 그 아름다운 가르침의 빛이 요 침은 침체되었다 가라앉았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의 아름다운 그 가르침이 가라앉아서 침체되어서 불기년 직역을 하면은 기는 기억하다 면은 연도죠. 연도를 기억할 수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됐다 이 말이에요. 아득 우리 교교는 우리 교수님은 아득하다라고 표현하죠. 가장 알맞은 표현 같아요. 그 부처님의 그 아름휘양한 그 휘황찬란한 그 빛이 침체되어서 아득히 침체된 지가 하루 오전 되어서 아득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유여 오직 하나 남아있다. 뭐가? 연자석 의연. 오직 연자석만 의연하게 남아있다. 그런 뜻입니다. 쌍전기도 성창해. 도는 우리가 몇 번 할 때 번자와 같습니다. 상전이 창에 푸른 바다로 몇 번이나 변했던가. 성은 변성 이렇게 변했다는 뜻입니다. 상전이 푸른 바다로 몇 번을 변했던가 이 말은 상전벽해란 말과 그거에서 나온 말인데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났다는 뜻입니다. 가석, 외연, 상, 이천자. 가석은 예석하다, 가련하다라는 뜻인데 우리 교재에 교수님이 아라고 번역해 놨습니다. 그래서 뜻은 이런 뜻이지만은 아가 더 아주 시적 표현은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외연은 우뚝 서다는 뜻입니다. 우뚝 아주 높이 섰다 이 말입니다. 우뚝 선 채 상은 아직이랍니다. 미천은 움천은 움직이다는 뜻이거든요. 아직 움직이지 않았다면 제자리에 그대로 서 있다 이 말입니다. 우뚝 솟은 채 아직도 제자리에 서 있구나 이런 뜻입니다. 기 서산대병 이후 기는 벌써 이미 과거랍니다. 오래 전에 서산대병 이후에 서산대병은 1238년 몽고가 경상도 남쪽에 침략해서 황령산 구청탑을 불사지른 그런 그 몽고 침략을 말합니다. 몽고 침략 이후에입니다. 전탑 외신은 불타서 잿더미가 되다 이 뜻입니다. 잿더미. 요것도 재란 뜻이고 타고 남은 덩거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전탑은 불정과 구청 목탑이 불타서 잿더미가 되고 이 차석역 이몰 이 돌도 역시 이몰은 허물어져서 땅에 묻히다 이 말입니다. 이 건여 지평이라 건은 근근히 겨우 땅의 평면과 같더라 이 말입니다.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암경이 되는데 암경은 우리 교재에 주가 달려있는데 조금 제가 이것저것 찾아보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암경은 그 산스크리트어로는 아그마 좀 길게 아그마고 또는 팔리어로는 니카야라고 합니다. 니카야. 암경이라는 것은 경은 본래 불타가 설한 교법을 정리한 것인데 이를 집대성한 것을 경장이라 하는데 우리는 경장이라 하고 장경이라죠. 팔만대장경이라죠. 이라 한다. 암경이란 그 당시에 부처님이 살아계실 때는 글자가 그렇게 성하지 않아서 부처님이 교법을 설교를 하면은 그 스승이 그걸 듣고 제자에게 그대로 들은 대로 전해줍니다. 그래서 스승으로부터 제자에게 전생된 것을 산스크리트어로 아그마라고 하고 이것을 부처님의 설법을 전부 모은 것을 글자로 모은 거지요. 모은 니카야라고 하는데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 암경은 다시 말하면 부처님 설법을 그대로 모았으니까 경 중에 가장 오래된 경이라고 보면 됩니다. 원시경이라고 보면 됩니다. 가장 오래된 경입니다. 사실 다른 경들은 그 뒤에 많은 그 아주 뛰어난 석학들이 부처님의 그 말씀을 아주 조리 있게 그리고 아주 짜임새 있게 새로 편집했는 경입니다. 그런데 이 암경은 부처님 설한 그대로이다. 암경의 종류는 사아함이 있고 또 요 마지막까지 합하면 오부가 됩니다. 오부사함인데 장아함경은
디그와 니카야인데 이건 긴 문장을 경전, 문장이 긴 것들만 딱 모아놓은 경전을 장아항경이고, 중아항경은 중간 정도 길이의 문장을 모아놓은 경전이고, 자바항경은 짧은 문장의 경전을 모은 겁니다. 그 다음에 정일 아함경은 조금 이 아함경을 부처님이 설법한 즉 법문을 한 순서대로 편집합니다. 교법하고 법문하고 끝은 같은데 요거는 뭔 말하는가 하면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걸 교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법문은 우리 보통 스님이 법문하신다 하는데 실제 법문은 뭐 하면 부처님에게 신자들이 또는 제자들이 모르는 것을 질문을 하면 부처님이 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묻고 답하시는 것을 그대로 적은 것을 법문이라 합니다. 이 법문 한 순서대로 편집한 것을 정일아항경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법구경, 본생담, 여타 경들을 모아놓은 것을 제5경이라 해서 이 5가지를 5부로 하고 요 앞에 4가지를 4아함이라 합니다. 그래서 아함경은 뭐 딴 것보다도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당을 그대로 그 말씀을 그대로 모아놓은 거니까 가장 원시적인 첨경전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급에 대해서는 참 교수님이 책에다 표를 잘 해놨었는데 교수님이 해놨는 거 하고 또 제가 본문에 우리 지금 교재 내용에 하고 또 조금 뭐 다른 것도 있고 또 제가 찾아보고 이렇게 해봤는데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전부 다 곳곳마다 다 달라요. 급이라는 것은 인도인의 그 우주관을 저는 생각합니다. 인도인이 그 당시에 이 급이라는 무한대의 시간입니다. 무한대의 시간을 인도인이 생각했다는 것은 지금 인도에서 영이 발견됐다. 영. 아라비아서 중에 영이 인도 사람이 발견했다 하는데 그 영을 발견할 정도로 수리적 그 상상력이 아주 무한대였어요. 인도 사람들이. 그래서 급이라는 것은 이 우주가 생겨나서 머무르다가 괴멸되고 나중에 아무것도 없이 빈 성급, 축급, 괴급, 공급 이 전체 한 사이클을 대급이라 합니다. 대급이라고 이 4개의 급을 합해서 대급이라 합니다. 자, 성급 어떤 거냐 하면은 20소급인데 소급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20소급 중에 우리 교재를 보면 교수님이 중급이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생각해봐도 합리적으로 안 맞을 것 같아요. 제가 고쳤습니다. 소급 중에는 천지 창조가 됩니다. 그래서 중생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성립되는 이것을 성급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20소급 중에 중생이 즉 생활하는 기간, 이 생활하는 기간을 주급이라 합니다. 주급. 그 다음에 이 우주가 소멸해서 하나씩 다 업진에 따라서 소멸하는 그 과정을 괴급이라 하고 소멸하고 하는데 아무것도 텅 빈 그런 상황을 공급이라 합니다. 근데 주급에 대해서 한번 말하겠습니다. 주급은 성급 다음에 주급이 시작되는데 주급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하면은 무량급 성급에서 성급일 때는 그 시간의 길이를 측정할 수 없을 만큼 길답니다. 그래서 무량급이라 합니다. 무량세 성급에서 1세씩 감하여 우리 교재 주에는 84,000세 되어 있는데 우리 교재 안에 보면 또 8만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재처럼 고쳤어요. 8만세가 될 때가 주급의 시초가 8만세인데 이 1세는 인간 세월에서는 100년을 속합니다. 그래서 이 무량세 성급에서 1세씩 감해서 8만세가 되면 주급이 시작되고 그때부터 8만세에서 다시 100년에 1세씩 감해서 10세가 되면 1감급이 됩니다. 10세가 돼서 다시 또 점점 100년에 1세씩 늘어서 8만세가 되면 1정급이 됩니다. 1감급과 1정급을 1소급이라 합니다. 소급. 그렇게 해서 이 주급 중에는 1감, 1정,
이잠, 이정 이렇게 해서 20정감이 있습니다. 20정감이 있는데 구감급 시기에 유손불, 분화함, 모니불, 가섭불이 출세하고 석가모니불도 이때 출세가 됩니다. 그 다음에 10강급 시기에 미륵불이 출세가 됩니다. 그래서 석가모니불이 인멸한 후에 미륵불은 56억 7천만 년 후에 이 세상에 출현하신다고 여러 경전이나 많은 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 20강급 중에는 사자불 등 994불이 출세하고 그 다음에 20정급에는 누지불 출세해서 이 현급에 1000불이 출세한다 라고 되어 있어서 우리 절에 가면 천불전이 있습니다. 천불전은 바로 이걸 근거로 해서 천불전을 만든 겁니다. 그다음 계급은 20소급 중에 천지간의 모든 것이 업인에 따라 소멸하는 것이고 아까 다 설명드렸듯이 공급도 공허한 상태가 무의 상태가 20소급 동안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서 소급, 중급, 대급인데 소급은 아까 1감급, 1정급까지를 소급이라고 이걸 20번 있는 것을 20소급이 20번 있으면 중급이라고 합니다. 이 성급이 소급이 20번, 중급도 20번, 계급도 20번, 공급도 20번 그래서 80소급을 합해서 대급이랍니다. 즉 이 우주 자체가 한번 생이 났다가 소멸해서 공허한 상태에 이르는 그런 기간을 인도인들은 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급. 사급이라 하고 이걸 급이라 하는데 그 사람들이 급은 이거 말고도 또 어떤 말이냐면 겨자급이니 뭐 여러 가지 겨자급은 사방 둘레가 뭐 심리가 되는 그런 큰 그릇에 1년에 한 번씩 와서 겨자씨를 한 개씩 넣어가지고 그게 가득 찰 때가 1급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도인들이 그 상상력은 하루 뛰어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또 요 3대급이라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우리 그 교재를 보면 여다 주급에다가 뭐 과거 장급, 현재 현급, 미래 성수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 성수 아니고 성수로 해석이 되거든요. 성수급이라 이러는데 과거 또 다른 데 찾아보니까 이거 과거급도 과거에도 성급, 주급, 괴급, 공급이 한번 거치가 한번 진행하고 또 현급에도 성급, 주급, 괴급, 공급이 또 진행하고 이렇게 해서 3대급이라고 합니다. 미래에도 앞으로 그렇게 될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현급에서 나타난 부처님 중에 제일 먼저 나타난 분이 우주손불, 운하함, 모니불, 가섭불, 석가모니불, 석가모니가 제 4존불이 되고 됩니다. 그런데 요 장음급이 나타난 부처님이 또 4분이가 있어요. 그래서 요 앞에 요 세 부처님하고 장음에서 4부처님 앞에 전불, 전칠불이라고 해요. 전칠불. 뭐 비바사불인가 뭐 있는데 지금 이제 다 외우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급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 이제 우리 본문을 보면은 좀 이해하기 쉽습니다. 아함경을 살펴보면은 가섭불시 현급 제3존야라. 가섭불은 현급에서 제3번째 태어난 부처님이시다. 인수 2만세시 사람은 나이로 2만세일 때 출현어세 이 세상에 태어나셨다. 출현하셨다. 그 차이 정감법 계지 이것을 근거로 정감법으로 계산을 해보면 따져보면 말입니다. 매 성급초 4번 아까 미래 장급 현재 현급 미래 성수급인데 지금 매 성급초라고 하면 성급의 초마다 이 말이에요. 성급의 초마다 매 성급의 초마다 개수무량세 모두 사람의 수명은 무한히 살 수 있다. 무량세다. 셀 수 없이 많다. 정감지 수 8만세시 점차 감하여 그 사람의 수명이 8만세가 되었을 때
위 주겁지 초라. 주겁의 시초가 된다. 이해되지요? 표 봤으니까 이해될 것입니다. 자, 차우 백년 감 일세. 이것은 또 백년에 1세씩 감한다. 백년에 1세씩, 우리가 말한 인간세 백년에 1세가 감해지는 겁니다. 자, 이거 백년에 1세씩 감한 것으로부터 지, 수 10세시 위 일감, 인간 수명이 10세가 되었을 때 일감이라 한다. 일감으로 삼는다. 이 말입니다. 위는. 우정, 또 정가하여, 지인수 8만세시, 사람의 수명 8만세가 되었을 때 위 일정, 정급이라 한다. 한다. 여시는 이와 같이입니다. 불교에 보면 여시, 아문, 여수는 많이 나옵니다. 여시는 이와 같이 들었다. 이 아문은 그런 뜻입니다. 여시, 이와 같이 20멸, 20정, 20멸급과 20정급을 위 1주급, 이걸 일러서 우리는 1주급이라 한다. 차 1주급 중, 이 1주급 중에 넘어가겠습니다. 유천불 출세, 천불이 세상에 출현하신다. 검본사 석가 시 제4존자라. 즉 검본사, 지금의 우리 본 스승인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 주급의 세 번째 부처님이시다. 네 번째. 사존 제 현어 제 구감 중, 즉 사존 석가모니 부처님은 앞에 네 분의 부처님이 있습니다. 구류손불, 군화모니불 하고 가스불 하고 석가모니불, 이 사존을 말합니다. 이 사존은 모두 현어 제 구감 중, 현급 중에 제 구감급 중에 나타나신 분이다. 나타난 부처님입니다. 자, 석가 백세 수시, 석가모니불의 나이가 100세 수시부터 지 가섭불 2만세시, 가섭불의 2만세에 이르기까지는, 거꾸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르기까지는 기덕 200만 여세라. 이미 200만 여세가 된다. 말입니다. 정확한 숫자는 기억 안 해도 됩니다. 그렇다 믿으면 됩니다. 약지 현급 초 제1존 구류손불시, 만약에 현급 처음 제1존이신 첫 번째 부처님이신 구류손불시까지 그슬로 올라가면은 이 말입니다. 기만세야 이 말이다. 몇만 세가 될 것인가 그 말입니다. 자, 구류손불시부터 상 위로 거슬러서 위로 가서 급초가 언제입니까? 주겁의 시초 이 말입니다. 무량세 수시까지는 우기하야 또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렀는가 이 말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석존하 지우검. 자, 석존으로부터 아래로입니다. 아래로, 아까는 상일에서 위로거든요. 아래로 지금에 이르니까, 지금이 언제냐면 지원 18년 신미세, 이때가 원세조 연원대 1281년입니다. 지금 1208년에 이르기까지가 기덕 2230세, 즉 석존으로부터 1281년까지 세어보면은 이미 2230세가 연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나라 기원을 단기로 치고 서력 기원 서기로 치는데 이 단기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2, 3, 3, 3을 더하면 단기로 쉽게 나오지요. 그러면 불기를 알아보는 데는 몇 숫자를 얼마 더 하면 되면 서력 기원에서 544, 544년을 더하면 불기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 여기서 544를 더하면 이만이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544년을 이제 불교의 기원으로 삼는 이유는 여러 가지 설이 있다가 얼마 전에 뭐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이걸 새로 불교 쪽에서 하나로 정한 겁니다. 통일한 겁니다. 자, 구류손불 역 가섭불 시지 우검이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구류손불로부터 역은 지나다는 뜻입니다. 가섭불을 지나서 가섭불 시기를 지나서 지우검 지검에 이르기까지 즉 기만세야 즉 바로 기만세가 된다. 어마어마한 많은 세월이 된다는데 기만세 기자는 몇만 년이나 될까 이 말입니다. 유 본조 명사 오세문작 역대가 본조는 고려조입니다. 고려조의 명사 이름난 선비 오세문이란 분이 지은 역대가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종 대검 정우 7년 기묘 대검은 금나라 선정호 연호입니다. 1219년입니다. 1219년 종은 뭐뭐 붙으니까 붙어 역수 거꾸로 세워서 이 말입니다. 거꾸로 세워서 거슬러 올라가서 지 49,600 여세다. 즉 거꾸로 세워서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간단 말입니까? 이게 여기서 나오는 것은 천지개벽을 말합니다. 천지개벽 때까지 거꾸로 세워를 가면 49,600여 세가 되는데 그때가 바로 방고개벽 무인이다. 방고가 즉 중국에서 천지개벽시 출세한 전설적인 제왕을 방고라 하는데 방고가 처음 이 우주를 열은 그때를 무인년이라고 하는데 그 무인년이 바로 언제부터는 1219년부터 거꾸로 세워서 49,600여 년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죠? 즉 1219년부터 역대가에 하면 1219년부터 거꾸로 세워서 49,600여 세가 되면 바로 그때가 방고가 개벽한 무인년이다 이 말입니다. 우연희공 녹사 김희영 소찬 태일역법 또 연희궁 녹사는 뭐 기록하는 그런 사무원이 모입니다. 김인영이라는 사람이 찬한 태일역법에 보면은 태일역법이라고 있습니다. 즉 천지 개벽한 시기를 태초부터 계산한 그런 역법입니다. 보면은 자 개벽 상원갑자 즉 처음 우주가 열릴 때는 그때를 상원갑자라고 하고 지 풍원갑자 풍원갑자는 1084년을 말합니다. 송신종 연호인데 1084년까지를 따져보면은 193만 7,641세다. 결국 193만 세 정도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 우찬고도운 또 찬고도에 보면은 개벽지 횡린 개벽으로부터 횡린에 이르기까지 횡린은 언제를 말하냐면은 서수 횡림을 말하는데 춘추시대 노나라 예공이 서쪽으로 가서 사냥을 나갔다가 기린을 잡았다. 기린을 잡자 기린은 아주 상스러운 그 징조인데 태평 시절에 나타나는 상스러운 동물이랍니다. 그래서 기린을 잡았다고 하니까 공자께서 이때까지 노력한 게 태평성세를 위해서 노력하셨는데 기린이 나왔으니까 이제 자기의 할 일은 없다. 자, 이와 같이 횡린일 때 바로 공자께서 그 춘추를 지필해서 역대를 자기 절필을 했답니다. 그때인데 그때가 BC 447년입니다.
개벽 때부터 BC 447년에 이르기까지가 276만 년이에요. 이와 같이 태일역법이나 또는 창고도 등에서 나오는 이런 연도가 하고 여러 제경 여러 경을 살펴보니까 참 못하죠. 이 가섭불시지 지금 유금 가섭불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는 바로 위 차석지수 가섭불 연자석의 나이다 이 말이에요. 가섭불이 앉아 계셨으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가 이 돌의 가섭불 연자석의 나이다 이 말이에요. 상거의 급초 개벽시 위 아자이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오히려 개벽시 급초 개벽시부터의 시간으로 따져보면은 이 가섭불 연자석의 도로의 나이는 아기에 불과하다. 아기와 같다 이 말입니다. 삼가지설 아까는 역배가 태일역법 장고도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설을 말합니다. 삼가지설은 상, 불급, 현하, 석진연 오히려 불급 미치지 못한다. 뭐디요? 현이 아니고 좀 자입니다. 잠들고 자는 이 아석 아기 돌의 나이에도 미치지 못한다. 즉 가섭불부터 연자석 나이가 아주 전것부터 보면 악인데 이 아기 돌의 나이에도 이 세 사람들의 설의 나이 해를 따져보면 여기도 못 미친다. 기여 개벽지설 그래서 그런 이런 세 가지의 여러 가지 개벽지설은 소지원이라 소는 요 두 글자 보면 소원하다 그죠. 소원하다 소원하는 뭐 거리가 있다 이런 뜻이죠. 소는 소홀하다는 뜻이고 성기다는 뜻이고 원은 멀다는 뜻입니다. 즉 진실과는 많이 멀다. 우리 교수님 생각에서는 소홀하기 그지없다. 아주 적합한 표현입니다. 자, 요동성 유광탑인데 지금 요동에 가면은 유광탑은 없고 영광탑이 있습니다. 이 영광탑은 길림성 장백 조선족 자치현의 장백진이라는 마을에 있는데 남북국시대의 발레 전탑입니다. 남북국시대는 언제를 말하냐면 이 남북국시대 요즘 생소한 이야기 같은데 오늘 원래 통일신라 시대 하죠. 우리 요즘 학교들은 통일신라 시대를 남북국시대로 합니다. 그때의 쌓은 전탑, 즉 벽돌로 된 탑을 말합니다. 이거는 지금 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 옛날에 그 유광탑은 흔적 없었기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아스카트 그레이 이 분이 그 백과사전에 나오는 아스카 왕의 그 모습을 이렇게 해놔서 백과사전에 제가 캡처해놨습니다. 잘 생겼네. 우리 한자로 풀이하는 음어로 풀이해서 아리왕이라고 하는데 마우리아 왕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때가 BC 265년에서 238년인데 요거 조금 어떤 체크하고 그 설마 조금 다릅니다. 근데 하나는 뭐 적어놨는데 우리 중국어로 보면은 춘추 중국 시대입니다. 전국 시대입니다. 이 시대도 인도에서도 중국처럼 수많은 작은 소국들이 난립해가 있고 그 중에 BC 544년 부처님 인멸하기 전에는요. 그 중에 조금 힘이 센 나라가 마가다국, 코살라국이라는 있는데 이 두 나라가 힘이 세다. 결국 마가다국이 코살라국을 제압하고 마가다국이 이제 인도 전체에 봐서는 좀 가장 강성한 나라였습니다. 그때 이제 참다라 굽타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 마가다국을 그 왕족을 무리치고 마가다국 왕족을 난다 왕족을 무리치고 자기들이 왕이 됩니다. 이 분들이 바로 이제 마우리아 왕조인데 그 아들이 빈두사리 왕이라고 그래요. 조금 잊어버립니다.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빈두사라 왕이라고 했습니다. 빈두사라 왕인데 그 세 번째 아들이 바로 이 아소카입니다. 아소카인데
아소카왕은 즉위하는 게 어떻게 즉위하느냐면 자기 아버지의 처첩에서 태어난 이복 동생까지 합하면 자기 형제 자매가 101명이랍니다. 대단하죠? 안 될 것 같죠? 충분히 가능합니다. 왕의 위치에 있으면 모든 여자는 자기 거잖아요. 그래서 101명인데 자기 동복 형제가 자기 동생하고 자기가 둘이밖에 없어요. 그러면 왕위에 올라가려면 그 많은 형제 자매들하고 이제 보이지 않는 그 암투를 거치는데 이 아소카는 암투 아니고 그냥 자기 힘으로 그 99명의 모든 형제 자매를 서글이 다 죽여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 그 밑에 따르는 신하들까지 싹 다 죽여요. 그리고 왕위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이제 완전 피의 숙청을 하고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이제 자기가 인도 전국의 소국들을 정벌하기 시작합니다. 정벌하면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안 죽겠습니까? 그래서 인도에서 이제 거의 진시황처럼 인도 대륙을 거의 이제 병합을 합니다. 그래 놓고 딱 보니까 이제 나이가 들고 자기가 모든 걸 이뤄놓고 보니까 자기가 너무 많은 사람을 죽인 것 같거든요. 그럼 자기가 모를 때도 그 많은 수많은 사람 죽이고 자기 형제 자매를 죽이고 올랐고 또 통일하면서 어마어마한 사람을 죽였으니까 나이 들어서 철들었다고 이제 다시 말하면 참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교의 기회를 하게 됩니다. 기회하면서 이제 이게 무덤 같지요. 인도에 가보면 대탑입니다. 부처님이 544년에 인멸하자 그 주위에 있는 8나라에서 다 와서 부처님의 사리를 나누어서 8개의 근본 8탑을 건립합니다. 그 건립했는데 벌써 265년이니까 540년보다 한 200년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때는 벌써 8탑이 있었는데 아사쿠왕이 그 8탑 전부 헐어가지고 우리 교재에 나옵니다. 9억 명의 사람이 사는 곳마다 하나씩 탑을 건립해라. 뭐 귀신의 무리에게 뭐 명을 했다 하는데 어쨌든 수많은 탑을 건립한 것 중에 하나가 산지대탑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산지대탑인데 수많은 탑을 건립하면서 불교의 모든 그 수행자들을 지원하고 불교에 완전 홀리게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나라를 다스리는데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는 게 아니고 불교의 교리에 의해서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리고 여기 뭐냐면 아스카 석주의 요 석주 보이죠? 석주의 제일 끄드물이 제일 위쪽에 있는 장식품인데 이 석주 기둥이 여기 좀 어두워 안 보입니다. 이 석주 기둥에 잘라진 부분 여기에다가 나라를 다스리는 율령을 다 새겨넣습니다. 이 석주를 건설해가지고. 그래서 이 율령에 따라서 즉 부처님의 불교의 교리에 따라서 나라를 다스렸다. 그래서 아주 태평성대가 되었다 해서 전륜성왕이랍니다. 이 전륜이란 말은 법륜이라고 지금 생각했죠. 법륜을 불법에 따라 아주 자연스럽게 잘 돌려서 나라를 다스린 성왕이라고 전륜성왕이라고 합니다. 이 아소카. 나소칸 그대로 하고, 요견 제가 왜 집어넣나 하면은, 이게 충청도 제천에 가면은, 사자 빈신사라는 그 절터가 있는데, 절터에 가면 요 사사자 불탑이 있습니다. 요 사사자가 어디서 보고 이걸 바퀴를 해서 만들었을까? 그러면 아소카 석주의 그 제일 위에 이걸 본따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제 생각이 들어서 이걸 한번 갖고 와봤어요. 화엄사도 가면은 개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데 가면 송리사 법주사에 가면은 불탑에 석등인데 그때는 상사자 석등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사자를 어떤 불법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지혜로 생각합니다. 부처님 지혜를 사자로 나타내고 그걸 사람의 모습을 나타내는 게 문수보살이거든요. 이 문수보살 지혜 이걸 사자에서 나왔고 아마 이 우리나라에 있는 사사자 석탑에 있는 상사자 석등은 전부 다 아소카 석등의 그
제일 위에 있는 석주의 이 조각을 좀 뜨지 않았나 저는 생각해서 이렇게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석파 탑파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아까 삼지대탑이죠. 석황이 근본 8탑을 흘러서 84,000개의 탑을 만들 때 그 탑 중에 제일 첫 번째 탑입니다. 여기 실크로드 쪽으로 오면 초원지도 오면 나무가 없기 때문에 이런 흙탑을 만듭니다. 근데 남쪽으로 가면은 미얀마 쪽에 보면 이런 탑과 같은 불당을 불당입니다. 사원입니다. 사원을 이 탑과 같은 모습을 씻습니다. 이게 중국으로 놓으면 이제 이런 목탑이나 발해 영광탑 같은 전탑으로 바뀝니다. 목탑과 전탑 바뀌는 이 목탑은 동양의 참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지장성에 있는 목탑인데 얼마 전에 불타가 새로 복원했답니다. 이 전탑 우리나라에 이제 이 전탑과 목탑이 동시에 전래해 옵니다. 우리나라 황룡사 구청 목탑이 바로 이 중국의 목탑을 벤치마킹한 겁니다. 그 다음에 제일 빠른 게 분황사 오전석탑인데 우리나라는 벽돌 굽는 기술이 별로 없고 흙도 마땅치 않아서 전파남이라는 암석을 벽돌처럼 잘게 잘라서 이렇게 모전석탑을 만듭니다. 이게 이제 삼국시대 신라 때의 탑인데 이 목탑이라는 것은 그 보존이 굉장히 어려워요. 불에 타거나 아니면 석고해서 그래서 우리 민족이 생각해낸 게 이걸 돌로 만들어 보자 해서 처음 시도한 게 미륵사지 석탑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석탑의 시초입니다. 우리나라 석탑의 시초. 우리 경상도 쪽에서도 이런 모전 석탑이 들어 발견되는데 탐리에 가면 어성에 가면 탐리 5층 모전 석탑이 있고요. 또 영양에 가도 석탑이 모전 석탑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런데 이 미륵사지 석탑은 잘 보면 거의 목탑에 가깝지요. 목탑을 돌로 옮겨 놓은 건데 요 처마 끝에 보면 요거는 요 전탑을 약간 벤치마킹 했어요. 처마 끝에 저 밑에 보면은 여기 정인사지 5천 석탑인데 이걸 아주 이제 간소화했습니다. 간소화해서 목탑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데 아주 간소화한 석탑입니다. 이게 삼국시대거든요, 여기가. 요건 가문사지 삼성석탑인데 이거는 이제 통일신라 세워야 됩니다. 통일신라 세워야 되면은 이제 백제의 장인과 신라의 장인이 모두 다 이제 양쪽에 있는 석탑의 장점들 모두 다 다가 이 탑을 만듭니다. 이 탑에 보면은 거의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 목탑하고 비슷한데 요 밑에 요 탑 갑석 밑에 보면 청급인데 청급은 전탑 요 청급에서 따온 겁니다. 따와서 이게 이제 처음으로 신라에서 통일신라 때 이제 석탑으로 만들어지고 이때 만들어지면서 이것뿐만 아니고 저 뭐 나원인가요 정비가 막 백탑에 가서 5층탑도 있습니다. 그다음 장항리 사지에 가도 또 탑이 있습니다. 그렇게 탑이 만들어지다가 700년대 중반에 와서는 이렇게 석가탑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이제 신라의 기본 모델입니다. 신라탑의 기본 모델이 됩니다. 이 탑을 보고 전국 각지에 이제 이 탑을 벤치마킹해서 만든 것들이 지금 상당히 많은 탑들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조선시대에도 내려오면서 전탑과 석탑을 조성을 안 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전탑은 안동 그 법흥사 7층 전탑인데 이건 아마 통일신라 시대 때 만든 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탑입니다. 완전히 그 벽돌을 구워서 만든 전탑입니다. 이거는 총리상 법주사 8상년인데 이것도 이 전탑의 이때까지 조선시대 때까지도 이건 임진왜란 후에 만든 거죠. 그 유래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탑은 인도의 탑과 그 다음에 실크로드 탑을 거쳐서 중국의 목탑과 전탑을 거쳐서 우리나라의 목탑과 모전 석탑이 들어오고 이걸 이제 석탑으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여기 나온 탑은 우리나라 석탑의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면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골랐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불탑이고요. 부처님의 거의 사리를 간직하는 안장한 불탑이고요. 이거는 성탑입니다. 성탑은 왜 만들어지느냐 하면은 달마스님이
저 선주국으로부터 인도에 오면서 그 당시 중국에는 불경이 전해 와서 불경을 보고 신앙을 하는 그런 교정이 성행했어요. 그런데 달마스님은 인도에서 와서 부처님이 도를 깨우친 그 방법 그대로 그게 선종이 좌선 선종을 퍼뜨립니다. 퍼뜨리는데 우리나라 신라 말기쯤 되면은 우리나라 많은 스님들이 중국에 유학을 가서 그 전에는 교정을 많이 공부해 왔는데 특히 의상 스님 같은 거 교정 공부하는데 도의 스님은 가서 선종 공부를 해 왔었어요. 와가지고 신라에 오니까 전부 교정이 꽉 자리 잡고 있는데 선종이 오니까 뭐 누가 알아주지도 않거든요. 그래 세상이 안 알아주는데 내가 억지로 설치 봐야 되겠나 하고 저 강원도 양양에 전진사라는 곳에 들어가 조용히 도만 닦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법을 연거화상에게 전수합니다. 전수하면서 꼭 이 법은 앞으로 세상에 널리 퍼뜨리라 하고 전수를 합니다. 연거화상 원주 헌법사 전해오는 헌법사터에 이 구도가 있었는데 경복궁으로 옮겨갔다 하더라. 그러다 나중에 뭐 박물관으로 갔다 하는 거죠. 옮겨갔답니다. 이분의 제자가 연거화상의 제자가 어디로 가시는가 하면 저 장흥에 갑니다. 전라도 장흥에 가서 보림사라는 절을 창건하고 거기서 선법을 크게 떨칩니다. 그래서 그 선법이 우리나라 남할 여초에 구산선문이라 해서 9개 유명한 선문 중에 하나에 제일 첫 번째로 꼽는 가지산문에 열립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 연거화상 밑에 잠들 보조 스님의 그 탑도 그 최징 스님에서 불탑 성탑도 있는데요. 다 깨우느라고 해서 자료가 없어서 뺐습니다. 여기 9세기 후반이고요. 그 다음에 12세기 초가 되면은 이렇게 바뀝니다. 여기 이제 밑에를 보면은 우리 진라의 그 불탑의 이중기단이죠. 위에는 아니죠. 좀 상륜본에서 이제 요거는 이제 이름하여 요 지붕이 그 보통 집의 그 기와집의 지붕과 똑 닮았죠. 팔각당형이라 당형 구도라 합니다. 팔각당형. 팔각 그 정자의 지붕처럼 생겼다. 팔각당형 구도라 합니다. 요거는 고려 초반에 그 대각국사 어천의 선생님의 그 부도인데 성주 성암사에 있습니다. 저도 이것도 가봤는데 요거는 제가 못 보고 요것도 제가 한번 가봤어요. 그 찾아가면서 중능중 몇 개 가면서 부대에 몇 개 가면서 가봤는데 요 부도는 그 성암사에 있는데 성암사에 가시면 대각국사 부도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 부도보다 조금 더 뭐 세력은 조금 기세는 조금 더 나은 것 같은데 아기자기한 그 조각의 예술은 못 미치지요. 이 대각국사 어천이라는 분은 간단히 설명드리면 앞자에서 우리가 진락공 이자연 나왔지요. 그분의 외할아버지입니다. 그분. 다시 말하면 이 대각국사는 문종의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은 그래요. 인해태후의 아들인데 인해태후가 바로 누구냐 하면은 그 진락공의 아들 이자현의 딸입니다. 딸인데 이 딸이 낳은 그 왕자가 의학부스 대천입니다. 의천입니다. 그 선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뭐 이자현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권문세족 권세를 누리겠습니까? 요거는 여주에 있는 신락사에 가면 있는 보제존자의 성탑인데 보제존자는 누군지 아십니까? 창공은 나를 보고 뭐 티 없이 살라 하고 뭐 청산은 나를 보고 물같이 살라 하는 그 시를 지으신 나홍화상의 그 성명이 보제존자입니다. 그분이 그 신력사 부분에서 임명을 하셨기 때문에 그게 여기 석종형 부도랍니다. 이게 가장 석종형 부도 중에 제일 아름다운 겁니다. 이게 이 말이 다르고. 그 다음에 요거는 해인사 성정 선생님 성탑인데, 성님 성탑은 많이 바뀌었죠.
이렇게 변해왔는데 좀 바뀌었습니다. 근데 교수님 말로는 이게 원방각 오징어 게임에 있는 모든 것이 포함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걸 이름을 제일 처음에 제가 처음 학교 다닐 때 전부 다 부도라 그랬어요. 부도는 이제 붓다의 그 음사인데 잘못된 부도, 뭐 불도 이런 땅인데 결국은 성탑을 말합니다. 성탑. 스님들의 사리를 보관하는 성탑입니다. 자, 이제 본문에 가겠습니다. 삼보 감통록제, 삼보 감통록에 실려 있기를 이 말입니다. 이 삼보 감통록은 누가 지었냐면 당나라 뭐 도선이 지었다는 설도 있고 또 한국 고전 용어사를 찾아보니까 저자나 시기가 잘 모르겠다라고 적어놨습니다. 고려 요동성 방탑자라. 고려 요동성에 근방에 탑이 하나 있는데 이 말입니다. 근방에 탑이 고노 전운 옛 노인들이 전하기를 석 고려 성왕 안행 국계차 지차성 견 오색 운복지. 다시 얘기하면 옛날에 고려 성왕은 뭐 동명성왕이라 한답니다. 성왕이 안행이란 말은 여기 국경을 살펴보러 다니실 때 그때 여기에 도착하셨다는 거예요. 안행은 몰래 살펴보는 걸 말합니다. 안행. 그때 국경을 살펴볼 때 이 성에 이르러서 오색 구름이 덮여 있는 땅을 보았습니다. 왕심 운중. 그래서 그곳에 가셔서 구름 속을 찾아보니까 스님이 한 분 있었는데 집장이립 석장을 짓고 서 계셨다. 기지편멸인데 기는 이미 지나간다 이 말 뜻이죠. 그러니까 그곳에 이러자마자 이러니까 벌써 바로 없어졌다. 즉 스님이 있는 곳에 흙을 뜯고 올라가 보니까 거기서 벌써 스님 모습 없어지고 원간 환현 멀리서 바라보니까 다시 나타나더라. 방류 토탑 삼중이라 근방에 삼중은 삼층이 됐습니다. 삼층의 흑탑이 있었다. 상여 복부라. 그 위는 부는 부산할 때 붙자는데 이게 바로 가마솥을 말합니다. 가마솥을 엎은 것 같았다. 부지시하라. 시는 이것은 말입니다. 이것은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모르겠더라. 갱왕역성 다시 와서 스님을 찾다는 데서 남산 경륜참 서울 남산을 목멱산이라 하죠. 또 왜 목멱산을 알죠? 그 위에 봉화를 받는 곳이거든요. 찾는다는 뜻으로 목멱산입니다. 남쪽에 유유황초라. 즉 스님을 찾아봐서 와서 다시 스님을 찾아봐서나 오직 풀만 남아있고 황량하더라 이 말입니다. 스님이 없더라 이 말입니다. 굴심 일장 그 자리를 한 길이나 파서 살펴보니까 이 말입니다. 덕장병 신발이 있잖아요. 지팡이와 아울러 신발이 나왔더라. 우굴덕명이라. 다시 또 파보니까 명패가 나오더라. 상류범사라. 그 명패 위에는 범어로 글자가 써져 있더라. 지신식지. 따르던 신하가 알아봤다. 그거는 운서 불탑. 이것은 불탑이옵니다. 왕 위곡 문힐, 우리가 힐문이라고 많이 하는데요. 문힐. 위곡은 어떤 뜻이냐면, 그 무슨 뜻인지 자세히 캐묻는 걸 말합니다. 그 곡절을 자세하게 캐물었다 이 말이에요. 왕이
왜 굴탑인데 뭔데 왜 그런데 하고 패물었습니다. 다발 한국 유지 한나라 때 있었는데 피명 푸도왕 이것을 푸도왕이라고 합니다. 푸도왕, 부도, 불도, 불타 이런 뜻입니다. 음력에서 지금 불탑과 성토가 갈기를 아까 이야기했죠. 본작 휴도왕, 본래는 휴도왕이라 하는데 제천거민이라 하늘에 제사 지내는 거민이다. 거민은 바로 부처님을 말합니다. 하늘에 제사 지내는 부처님이시다. 왜 거민이라 하면 부처님은 일반 사람과 달리 본래 부처님은 사람이었죠. 나중에 깨닫고 부처님이 되신데 부처님이 일반 사람과 다른 특별한 아주 상스러운 모습을 갖고 계셨는데 그게 32가지가 됩니다. 그게 32길상인데 그 중에서 하나가 부처님 오면은 금빛이 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거민이라고 합니다. 아까 요 왕자는 그냥 푸도로 하고 이 왕자를 뒤로 붙여서도 해석할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뒤로 붙여서 한번 해석해 보면은 왕인생신 왕이 이로 인하여 신심이 생겨서 신앙심이 생겨서 기 목탑 7중 목탑 7중 7층 목탑을 세우셨다. 후 불법 시지 그 후에 불법이 처음으로 이 고려에 다다르자 굳이 시말이라 시말은 전말 같은 말입니다. 그 전말을 모두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 당시는 뭔지 몰랐는데 나중에 불법이 도착한 후에야 그게 제대로 뭔지 알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금갱손고 지금은 다시 그 탑의 높이가 훼손되고 본탑 휴괴 본탑은 썩어서 무너져 버렸다. 휴괴는 썩을 휴자가 무너질 괴자입니다. 유광소 통일 연부제주 유광은 아유광 아속황입니다. 아속황이 연부제주는 불교의 그 사상에 나오는데 불교의 우주에서는 여러 우주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인간이 사는 세상을 연부제주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천하통일했다면 아속광이 천하통일한 후에 처처 입탑 곳곳에 탑을 세웠는데 부족 가괴 여기에 즉 여동성에 유광탑이 있다는 것이 계상할 것이 하나도 없다 말입니다. 계상할 것이 없다. 계상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당 용삭 중 용삭은 당고종 연원데 용삭이 661년에서 663년이니까 요 중에서 당나 요때 유사요 요우라는 말은 요는 요수를 말합니다. 요수 라오허강 요수의 우측에 우리가 말하면 요수의 우측은 우리가 발음하면 요동입니다. 요동 요동에 어떤 사건이 있었다면 그 사건이 뭐냐면 전쟁입니다. 전쟁 사건이 있었는데 행군 설인기 이 행군은 행군 대총관의 줄임말입니다. 행군 대총관 설인기가 행지 다다랐다 이 말이에요. 어디에 수주 토 요고지 수나라의 주인 즉 수양제가 토벌한 요동의 옛땅에 행지 다다랐어. 내 견 산상 즉 산 위에 불상 요상은 불상을 보았다. 공갱 이거는 텅 비다 이 말이에요. 소조는 매우 쓸쓸하다는 겁니다. 이게 그 노래나 시에 보면 시에 나옵니까? 소설하다 그런 데 나오죠. 아마 이게 따가 소자로 썼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주 매우 쓸쓸하고 그렇습니다. 텅 비고 매우 쓸쓸했다. 부상을 하고 하는데 아주 당근 없고 쌍마 하나 서 있고 아주 텅 비어 있고 쓸쓸했다. 저러 행주라. 즉 행주는 일단 행왕입니다. 주가 아니고 왕 자꾸 행왕이라 왕래하는 사람들이 행인들이 끊어졌어. 사람들이 단지 안 했다. 문 고노운 노인에게 물어보니까 지 선대소현냐 이것은
선대에 나타난 것인데, 그래서 오래전에 나타난 것이라, 있었던 것이라. 변, 도사래 경사라. 도는 거리란 뜻이고, 산은 사진 찍단 말이죠. 사실대로 그대로 그림으로 바로 옮겨서, 그래서 서울로 가지고 왔다 이 말입니다. 구제 약함, 약함에 구체적으로 있다는 뜻인데, 요 약함이라는 뜻은 우리 주에 나옵니다. 약은 천자문의 283번째 글자입니다. 하늘 좀 따지셔서 283번째 글자인데, 불경을 하도 양이 많기 때문에 불경을 함에 딱딱 넣어가 보관하는데, 제일 먼저 불경은 천자 함에 넣고, 그 함을 수없이 나눠놓고 그 함의 이름을 번호를 매기는데 천, 지, 현, 황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약자함에 이 내용이 그림이 그려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뜻입니다. 안 서한여 삼국지리지. 서한은 전한이라기도 하고 서한이라고 하는데 한 고조가 세운 함량에 세운 그 전한을 말합니다. 요 서한은 전한서를 말하는데 전한서 또는 삼국지리지. 삼국지는 진수가 산한 위호국 삼국의 정사가 삼국지인데 그 삼국지리지를 살펴보니까 요동성제 압록지외라. 요동성은 압록의 바깥쪽에 존재하고 있고 속 한유주라. 한나라의 유주에 속했다. 고려성왕, 앞에 고려성왕 나왔죠. 고려성왕 미지하군이라. 고려성왕은 어느 임금인지 잘 모르겠다. 혹은 동명성제라 한다. 이 비야 의심스럽고 아닌 것 같기도 하다. 동명이 전한 원제 건소 2년 적이. 동명성왕은 전한의 원제 건소 2년 적인 이때가 BC 37년입니다. BC 37년에 적이 하셨는데, 그리고 성계 홍가 이민 성하, 이 성하 이걸 하는 뭘 하자입니다. 멀리 올라갔다 돌아가셨다는 말입니다. 전한 성제 홍가 2년이 BC 19년입니다. BC 19년에 돌아가셨다는 말. 37년에 저기에서 19년 돌아가셨다. 우시 한역 미견 폐업이라. 이때는 한나라에서도 역시 미견 볼 수 없었다. 폐업을 못 봤다. 이 폐업은 뭐냐 말인가 하면은 불경을 말하는데, 왜 불경을 폐업이라 하느냐 하면은 불경을 그 당시 BC 500년대 400년대 이때 와가지고는 아직 종이가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글로 기록할 때는 기록할 자리가 없으니까 아주 넓은 나뭇잎을 잘 눌려 말려가 나뭇잎에다가 불경을 기록했는데, 그 나뭇잎이 페트라라는 나무인데 그게 페드라라고 한역으로 되어 있고 그 잎을 폐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폐엽에 불경을 적었기 때문에 폐엽하면 앞으로는 불경이라고, 원시 불경이라고 보면 됩니다. 하득 해외 배신 이능식 범서호라. 어찌 해외에 있는 변방, 해외는 중국에서 봤을 때 변방에 있는 신하들이, 배신은 임금을 모시는 신하는 뜻입니다. 신하들이 이미 범서를 알 수 있었겠는가? 벌써 범서를 알 수 있었겠는가? 이 말입니다. 칭연, 영칭, 그러나 부처님을 칭하는 것, 부처님을 부르는 것을 보니까, 부처님을 푸도왕이라고 부르는 것을 보니까, 사제, 사는 비슷하다, 뭐인 것 같다, 인 듯하다는 뜻이거든. 있었던 것 같다. 서한지시, 서한 시절에 서역 문자 혹 유식지자, 서역 문자를 혹시 알고 있는 자가 있었던 것 같이 보인다 이 말입니다. 고운 범서이, 그랬기 때문에 범서라고 그러하지 않았을까 이 말입니다. 안 고전을 살펴보니까 유광명 귀도,
아유광이 귀신의 무리에게 명해서 매어 9억 인거지 립 일탑이라 매 9억 명의 사람이 사는 땅에는 하나의 탑을 세워라 하고 명했다. 여시기 84,000의 연부전에 즉 이와 같이 천하에 84,000여 개의 탑을 세웠다. 장어 거석중 요거는 그 큰 돌 중에 감추었다. 무엇을 감추었느냐 하면은 바로 부처님 사리를 거기 감춰뒀단 말이에요. 아까 심초석 얘기했죠. 그 심초석이 그 거석에서 가고요. 그 가운데에 부처님 사리를 감춘데 그때 사리가 또 요동에 없었겠죠. 그러니까 석장이라든지 뭐 신발이라든지 범서 이런 걸 그 속에 넣어뒀다 이 말입니다. 금 처처유 현서 비일이라. 현서는 서는 상스러움을 말합니다. 상스러움이 지금 곳곳에 상스러움이 나타나는 것은 비일비재하다 이 준말입니다. 비일비재. 즉 지금 현재 이 곳곳에 이와 같이 상스러움이 나타나는 것은 비일비재하다 많다 이 말입니다. 개 진신살이 모두 진신살인데 가멍 난사이라. 이 가멍 난사는 헤아리기 어렵다. 즉 진신살이가 가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 이 말이겠습니다. 찬왈 유광보탑 편진환 요왕 아소카왕의 보탑은 편은 두루두루 세상 천하의 모두 이 말입니다. 두루두루 진 먼지 티끌리니까 티끌과 같이 아주 많이 세웠다. 이 환은 천하를 말합니다. 천하 인간 세상을 말합니다. 즉 유광이 보배로운 탑을 천하에 두루두루 티끌과 같이 많이 세웠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우섭 운매 선 힐문 또는 힐반이라고도 합니다. 힐문이라고 합니다. 우리 책에는 이렇게 써놓고 여기 오자 아니면 속자라고 되어 있죠. 뜻이 같습니다. 반이나 문이가 반점이란 말 하죠. 문 하는 것은 문이 뜻입니다. 실은 뭐냐 하면 홀치기라는 뜻입니다. 홀치기 해서 연세하면 이런 모양이 나타나죠. 이렇게 이것은 즉 돌이나 이런데 이끼가 끼면 선은 선태류라는 뜻 들어봤죠. 어디 가면 식물원에 가면 선태류라고 써놓은 게 있습니다. 이끼류란 말입니다. 이끼가 끼면은 이름 이끼 무늬가 나타나는데 그래서 우리 교수님이 써놓은 것은 이끼마저 아룡전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끼 무늬가 끼었다, 이끼가 끼었다 이 말입니다. 즉 비에 젖고 구름에 묻혀서 이끼가 많이 끼었다 이 말입니다. 회상당년 행로 아니라 회상한다 옛날을 더 이렇게 본다 이렇게 보면 당년 그때 행로는 길을 가던 사람의 눈길이 말입니다. 그 당시에 길을 가던 사람들을 한번 회상을 해보니까 긴 지점 제신번이라 번은 무덤 번자입니다. 신령스러운 무덤인데 기인은 몇 사람이나 지점은 손가락으로 쭉 가리키다 이 말입니다. 무엇을 그 탑을 가리키면서 찾아가서 신령스러운 무덤의 탑에 제사 지냈을까 이 말인데 기도했을까로 하면 되겠습니다. 몇 사람이나 그 탑을 찾아가서 탑을 가리키면 찾아가서 그 탑에 기도했을까 이런 일연스님의 생각입니다. 자, 이상으로 마쳤습니다. 수고하겠습니다.